자, 저희는 열왕의 구속사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열왕의 구속사 11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남유다의 7번째 왕인 아달랴 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달랴는 남유다의 7번째 왕이죠. 자, 먼저 첫 번째로 이 아달랴의 연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달랴는요, 주전 840년에 왕이 됐죠. 그래서 주전 835년 B까지 통치를 했죠. 그래서 이 기간이 아달랴가 통치한 기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840년 1년 동안 아달랴의 아들인 아하시야 왕이 통치를 하다가 840년 한 해 통치하다가 죽고 어머니 아달랴가 왕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아달랴 다음에 요아스라는 사람이 왕이 됐는데 835B부터 796년 B까지 통치를 했죠. 이 B라는 말은 하반기까지 통치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남유다의 연대고요.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북이스라엘은 누가 왕이 되었느냐? 주전 840년부터 813년까지, 주전 840년부터 813년까지 예후라는 사람이 통치를 했죠. 그 다음에 813년부터 797년 A까지, A는 상반기란 뜻이죠. 797년 A까지는 여호아하스가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달랴가 왕으로 있을 때 북이스라엘은 예후란 사람이 왕이 됐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을 볼 때 예후 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됐다라는 말씀이 열왕기하 12장 1절에 나와요. 예후 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됐다. 그 말은 뭐냐면 아달랴가 예후 7년에 죽었다는 거죠. 왕을 그만두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840년부터 7년을 계산하면 840, 839, 838, 837, 836, 835 그래가지고 이 횟수로 이 B 하반기까지 걸치면은 예후 왕이 7년이 돼요. 그래서 이때 835B에 요아스가 왕이 되고 아달랴가 죽은 거죠. 그래서 첫째로 아달랴는 6년을 통치했다. 6년을 통치하고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름이 올라가지 못했죠.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지 못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아까 왕하 12장 1절 말씀 보니까 예후 7년에 아달랴가 죽었죠. 그리고 요아스가 왕이 되었죠. 요아스가 왕이 되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족 관계를 보면은요, 이 아달랴는 누구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의 그 딸이 아달랴죠. 그래서 이 아달랴의 남편이 요람 왕이에요. 아달랴의 남편이 요람 왕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아달랴의 연대와 이 가족 관계를 잠깐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달랴의 의미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아달랴의 의미. 자, 아달랴는 히브리어로 이렇게 쓰죠. 아탈야. 아탈야. 히브리어는 아탈야예요. 아탈야. 그래서 이거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께서 괴롭히시는 자,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괴롭히시는 자.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은 바알을 숭배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딸을 낳아놓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어디 내 딸 한번 괴롭혀 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반항하는 마음으로 딸 이름을 아탈랴, 여호와께서 괴롭히시는 자,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부모들이 악한 사람들이고 불신앙으로 가득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딸 이름을 아탈랴로 짓겠어요? 하나님 내 딸 좀 괴롭히시라고. 누가 그렇게 이름 짓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름을 지을 정도로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께 도전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결국 아합, 이세벨, 아달랴 세 사람 다 아주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남의 손에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집안은 결국은 망하게 돼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아달랴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달랴는 하나님 앞에 도전적인 일을 했는데, 세 번째로 아달랴의 생애. 자, 첫 번째로 이 아달랴는 왕의 씨를 다 진멸하려고 진멸했어요. 왕의 씨를 진멸하고 자신이 왕이 된 거죠. 자신이 왕이 됨. 그래서 이 왕의 씨를 진멸하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 자기 손자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왜? 자기가 왕이 되고 왕의 씨가 있으면 자기를 제거하고 국민들이 왕의 씨를 왕으로 세울까 봐 아예 왕의 씨를 진멸해 버린 거죠. 이 말씀이 오늘 본문 역대하 22장 10절에 기록돼 있죠. 그래서 거기 역대하 22장 10절에 진멸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다바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다바르. 이 다바르는 진멸이라는 뜻도 있지만 말씀한다, 말씀이라는 뜻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진멸이라는 다른 단어를 쓰지 않고 이 단어를 쓰셨을까요? 그것은 겉으로 볼 때는 아달랴가 왕의 씨를 진멸하려고 했지만 결국 이것은 말씀 자체로 오시는 메시아가 말씀에 오시는 길을 막고 있다. 오시는 길을 막는 행위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달랴는 겉으로 볼 때는 자기 손자들을 다 죽이고 왕의 씨를 진멸했지만 구속사적으로 볼 때는 말씀 되신 메시아의 오시는 길을 가로막은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육시되어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1절과 또 14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왕의 씨를 다 죽여서 본인은 다 죽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요아스라는 왕의 씨 하나를 살려냈어요. 누가 살려냈느냐?
여호사부앗이라는 사람이 살려냈어요. 그 말씀이 역대하 오늘 본문 22장 11절에 나오죠. 그래서 이 여호사부앗은 히브리어로 예호 샤브 아트, 예호샤브아트라는 단어예요. 예호샤브아트. 이것은 여호와의 언약이라는 뜻이죠. 여호와의 언약. 그러므로 겉으로 볼 때는 여호사부앗이 왕의 씨를 살려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호사부앗을 이용해 가지고 사용하셔 가지고 요아스라는 왕의 씨를 살려낸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 이 싸움은 사단과 하나님과의 싸움이요, 사단과 하나님의 언약과의 싸움이에요.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되지 못하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사단 마귀가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구약 옛 언약, 신약 새 언약이잖아요.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붙잡는 백성은 결국은 사단 마귀를 이기고 승리한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죠. 우리 평강제일교회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구속사의 언약을 붙잡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달랴는 왕의 씨를 진멸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온 나라를 우상 숭배케 만들었어요. 온 나라를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아달랴가 죽은 다음에 아달랴가 세운 바알의 산당을 다 회파하고, 또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라 바알의 제사장들이 득실득실 됐는데 그 바알의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린 거죠. 자, 우리 왕하 11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11장 18절입니다. 왕하 11장 18절. 자, 아달랴가 죽은 다음에 다 같이 시작. 온 국민이 바알의 당으로 가서 그 당을 회파하고 그 단들과 우상들을 깨뜨리고 그 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전을 수직하게 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볼 때 이 아달랴의 시대 때는 온 나라가 바알의 당으로 우상 숭배 천지의 나라가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적했던 아달랴의 최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네 번째로 아달랴의 최후. 자, 이 아달랴는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개혁, 여호야다의 개혁으로 아달랴가 죽임을 당하였죠. 여호야다의 개혁으로 아달랴가 죽임을 당하였다. 그래서 이때가 이제 아달랴 6년이죠. 6년. 아달랴 6년에 여호야다가 제사장들과 또 병사들을 동원해 가지고 아달랴를 죽여요. 그리고 요아스라는 순교로운 왕의 씨를 이제 왕으로 세우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운다. 이때 왕으로 세울 때 첫째로 이 요아스에게 면류관을 씌워줬죠. 왕의 면류관을. 그 다음에 율법책을 줬어요.
율법책을 주고 그 다음에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운 거죠. 자, 그러면 왜 왕으로 세울 때 율법책을 줬을까요? 이것에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 하나는 요아스를 왕으로 세운 것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진 일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줘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진정한 왕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 그래서 왕이 됐을 때 왕의 면류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운 거죠. 자, 우리 다 같이 역대하 23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23장 11절 찾아보세요. 역대하 23장 11절. 자, 다 같이 시작. 무리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을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 아들들이 저에게 기름을 붓고 모두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그래서 역대하 거기 23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왕이 된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메시아가 온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달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달랴는 죽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역대하 23장 3절에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온다는 말씀, 그 언약대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사무엘하 7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채우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지만 솔로몬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인생 막대기와 채찍을 보내가지고 솔로몬 왕을 징계하겠다 경고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솔로몬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모든 왕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왕은 왕이 될 때 율법책을 받았어요. 이것은 뭐냐? 내가 앞으로 백성을 통치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통치하겠다는 약속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아달랴 6년에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죠. 그리고 이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운 다음에 아달랴는 이 성전에서 이건 죽을 가치도 없다. 그래가지고 마문, 이 말맞자잖아요. 말맞자. 그래서 마문, 말이 출입하는 그 마문 어귀에서 칼로 이 아달랴를 비참하게 죽여버린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역대하 23장 그 밑에 15절에 있죠. 자, 15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자, 우리 이해돕기에서 1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명하여 가로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무릇 저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저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무리가 길을 열어주고 저가 왕궁 마문 어귀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이니라. 그리고 이렇게 아달랴가 죽임으로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성 안에 평안이 임하였어요. 그러니 아달랴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얼마나 백성들이
이 영육간에 압제당하고 고통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밑에 우리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23장 21절 시작. 온 무리가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더라. 이렇게 악이 제거하니까 나라에 평온이 임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나라가 평안하려면 악이 없어져야 돼요. 응?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통치하는 나라가 될 때에 나라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이제 아달랴에 대한 평가와 구속사적인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아달랴의 평가 그리고 구속사적 교훈. 자, 첫 번째로 평가를 보니까 이 아달랴는 극악한 왕이었다. 극악한 왕으로 평가가 됐죠. 아까 역대하 22장 10절에서 왕의 씨를 진멸하려고 했기 때문에 가장 극악한 왕인 거죠. 그래서 아달랴의 아들이 누구죠? 아하시아였죠. 아하시아. 이 아하시아가 아합의 길을 쫓아서 악을 행했는데, 아합의 길을 쫓아 악을 행했는데 그 배후에 누가 있었느냐? 어머니 아달랴가 뒤에서 악을 행하도록 유혹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 말씀을 역대하 22장 3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역대하 22장 3절 저 위로 좀 올라가셔서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22장 3절. 자, 다 같이 시작.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 모친이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었더라. 그래서 아들도 악한 왕, 그 뒤에서 조종한 어머니는 더 극악한 왕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것에 대한 구속사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자, 구속사적인 교훈. 자, 구속사적인 교훈은요, 우리는 혈통보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혈통보다 하나님의 언약을 먼저 붙잡아야 된다. 자, 우리가 아까 가계도를 잠깐 살펴봤는데요. 아합과 이세벨을 통해서 딸 아달랴가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달랴가 요람 왕하고 결혼을 했죠. 그래서 이 사이에 이제 여러 자식들이 태어났는데 거기에 아들이 아하시아가 있었어요. 아하시아라는 아들이 있었죠. 그리고 여기 딸 중에 누가 있었냐면 여호사부앗이라는 딸이 있었던 거예요. 여호사부앗 딸. 그리고 이 여호사부앗과 누가 결혼했냐면 여호야다 제사장이 결혼한 거예요. 이 말씀이 아까 우리 역대하 22장 11절에 나오잖아요. 역대하 22장 11절 하반절에. 자, 그렇다면 오늘 여호사부앗의 어머니가 아달랴예요. 여호야다의 장모님이 아달랴야. 그런데 두 사람은 어머니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편에 서서 이 두 사람이
요아스라는 왕의 씨를 몰래 숨겨놓고 7년 동안 기른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니까 아달랴를 죽여버리고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운 거죠.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인데 죽였어요. 여호사밧과 여호야다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인간적인 혈통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을 먼저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혈통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백성의 것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12장 48절부터 50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48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자, 마태 12장 48절에서 5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 있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응? 내 가까운 어머니, 동생, 친척, 친구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 뭐냐. 그래서 아버지 뜻이라면 아버지 뜻을 붙잡을 때 바로 그분이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거야. 오늘 또 혈통보다도 아버지 뜻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 우리 아버지 죽었으니까 장사 지내고 오겠습니다. 먼저 가서 장사 지내고 오겠습니다. 그랬죠. 그때 예수님께서 야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셨어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9장 60절에 있어요. 누가복음 9장 60절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그러니까 육신의 가족보다도 하나님 나라 전파가 먼저라는 거예요. 가족을 소홀히 하고 효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가족을 귀히 여기고 효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아버지 뜻과 관련돼 있을 때는 항상 아버지의 뜻을 먼저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또 여호사밧처럼 여호야다처럼 아버지 뜻을 붙잡는 거룩한 믿음의 부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